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전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보통 10주 정도 합니다. 요즘 제가 하는 설교 어느 주제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내용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5장 전체 내용은 이제 점령하려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순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식당을 향해 가시겠죠. 밥을 먹으러. 또 어떤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이 있어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디를 향해 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보면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승리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승리가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표현들이 참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까우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인의 삶의 목적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전쟁이 아닌 평상시건 관계없이 그는 늘 승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고된 일들을 하는 것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을 겪는 것이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패배를 위해서, 패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군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군인이 고된 훈련을 통하고 고되게 노력하는, 훈련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언제 있을지 모를 실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일 수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또는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것은 군인이 훈련받는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승리를 향해 가는 하나의 발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구체적으로 점령하러 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치르러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명령하셨다면 너네들에게 특별한 작전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아니면 너네들이 저 여리고성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주겠다. 그 당시 칼을 가지고 싸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이 시대에 없는 총이나 대포를 주마 라고 해야지만 현실적으로 승리가 확실시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전혀 하지 않고 황당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황당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왔고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기간 동안 그들이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전쟁을 눈앞에 둔 승리를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조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할례가 필요한지를 전쟁의 눈앞에 있는 시점, 승리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다른 것도 아닌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 할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일대, 출애굽을 한 일대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그 사람들,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죽어버리고 그 2대 사람들에게 너네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일대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내 이야기를 청종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라고 야단칩니까? 너 내 말 왜 안 들어?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무란 것이 아니라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고 결국은 가나안이란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그들의 상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를 쟁취하고 싶으십니까?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일대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자 그들이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후손인 제2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그들에게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초반 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황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은 너무나도 견고한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뛰어났고요, 건축들도 뛰어났던 곳입니다. 그런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작전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명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속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계산적으로 따져서 볼 때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라면 누구나가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애굽에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는 계속적인 여행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떠올리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기사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모습.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상당히 무서운 모습으로 떠올리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만을 행사하고 우리의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무작정 진행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만 존재했다고 한다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향해 가는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해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청종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할례 안에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일대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일대 조상들이 광야 생활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요. 그 징계 내리심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민수기서 14장과 신명기서 9장 내용을 보면 그들을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하면 조롱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라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향해 가는 그 시점, 이제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 수치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힘듦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하며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 황당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출애굽을 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문설주 좌우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놓인 시점에서 그 절기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교회에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지키는 것 어쩌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 주일 성수하는 것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가서 일하는 것, 장사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의 소산 가나안에서 추수한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잘 길러서 추수해서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길가라는 지역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낸 그 다음 날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런 의미, 야 이제 배불리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 과수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수원에 많은 과일들이 열렸어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물론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는 이것을 설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따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경찰서 갑니다. 따먹지 마십시오. 그렇게 허용이 됐지만 엄밀히 따져서 그 과일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걸 따다가 팔 수도 있고 그걸 따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줄 수도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길갈에 모여서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길러서 추수해서 밥을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의 주인임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사건들이 주인으로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물려치고 전멸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들이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예배 드림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라, 주일 성수를 해라 하면 주일날 11시만 예배를 드리면 끝나버리는 것으로 인식되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하는 것은 이 모든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일 11시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정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는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자 그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만나는 내렸습니다. 만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끊긴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끊겨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끊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막 태어난 아이들, 그들이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를 어머니가 알아서 젖을 미리 줍니다. 울든 울지 않든 때에 따라서 늘 공급해 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평생 그렇게 공급을 받습니까? 성장되면 차려준 밥을 먹고 더 성장되면 스스로 밥을 하고 스스로 차려 먹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머니의 그 놀라운 은혜가 끊겨버린 것인가요? 끊긴 것이 아니라 은혜는 여전하되 그 아이가 성장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끊겨버렸다,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이미 그것들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공급할 필요가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머물러 그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그들이 승리를 쟁취하고 그들의 앞길을 갈 수 있었지만 이제 여리고를 향해 가는 순간부터는 그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그 자체로 그들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은혜인 만나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늘 승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승리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첫발이었습니다. 그 첫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뽑아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올 때 그냥 순탄하게 관광하듯이 여행하듯이 그들이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과정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특별히 그것을 간섭한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군대 장관이 나와서 도울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할례와 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남으로 그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몰라서 그 군대 장관을 향해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렇게 물어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이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둠의 영들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무당도 병을 낫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둠의 영들로부터 왔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도 방어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중도 방어를 합니다. 저는 봤는데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초자연적인 역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분별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군대 장관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합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존귀한 사람 앞에 나아가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절을 받는 대상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고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셨습니까? 그 영화들을 보시면 그런 장면이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전쟁에 패한 왕이 전쟁에 승리한 왕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졌으니까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복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과 때로는 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복종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하셔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도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여리고는 엄청나게 뛰어난 건축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구석기 시대에 쌓아놓은 돌탑이 여리고성 한가운데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부터 그들은 뛰어난 건축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건축수를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 성벽이 이중으로 쌓인 유일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매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 이해되시나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14절의 사건, 그 앞에서 절대적인 복종을 약속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함에 나갔고 결국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야, 네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내놔. 나에게 바쳐. 그러면 여러분들 내 기쁨이라 다 바칠게요. 웃으면서 드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지만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종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하면 그것은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종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가나안 점령기를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동떨어진 명령,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그들이 복종하였을 때 승리를 제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뻐 웃으면서 바쳤을까요?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데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이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 복종이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복종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복종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행한 게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다른 한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와 동일한 사건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알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제가 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와 역사적 배경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던 신분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계층은 노예 계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건 너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너는 노예가 되라 라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노예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노예로 인정되어지면 여러분 스스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느냐? 일을 처리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말단 직원이 일을 진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인가 실수하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까? 누구에게 묻나요? 최고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물론 책임자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말단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최고 책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노예의 위치로 하나님의 주인의 위치로 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서 주인 행세를 하겠다. 너네는 노예가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길이 우리가 승리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할 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모든 걸 다 해 라고 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회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향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점점 더 점령해가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패하고 아파하고 찢겨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 회복하여라. 믿음을 회복하여라. 예배를 회복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당당하게 점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